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 가끔은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뒤집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신앙을 배워야 될까요? 아이가 어른한테 신앙을 배워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어른에게 신앙을 배워야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보고 신앙을 배우라고 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또 그렇게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 가면 어른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상식을 뒤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신앙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이방인이 유대인한테 신앙을 배워야 할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질문도 안 됐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 유대인들한테 신앙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참된 믿음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에게서 주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선자들처럼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은 있는 것 같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약하다,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봤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꺼내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러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3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때에 제자들은 이미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도 물 위를 걸었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굶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닮고 싶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오히려 누구에게서 보게 됩니까? 이방인에게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배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신 분들,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신 분들은 딱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모습,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배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늘 겸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이 지역은 이 유대 지역 북서쪽에 있는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왜 외국까지 가셨을까? 아마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풍랑을 건너시고 많은 사람들을 늘 고치시고 사역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지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으로부터 자기를 좀 떨어뜨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아마 멀리 일부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생각만큼 쉬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방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딸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소문이 이미 국경을 넘어서 먼 외국까지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죠. 자기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도와주세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24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자기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 이방인에게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한 목회였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목회였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이고 이방인이 나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자의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 안에 유대인의 왕이 진심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목회를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 사역의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역의 순서가 있으니까 이해해라. 그러면 세계 선교,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부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사역의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 순서가 이방인이 그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얼핏 들으면 모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개라고 그렇게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자에게 일부러 모독하려고 이렇게 개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개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모욕하면서 썼던 그 개라는 단어는 들개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쓰는 이 개라는 표현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먹을 때 식탁 문화가 있는데 자녀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먹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역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도, 유대인에게 먼저이고 이방인에게 다음이다라고 하셨어도 그 말을 듣는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거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의 예수님이 대답을 듣는 것을 보면은 이 개라는 표현 자체가 좋지 않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뭐 인종차별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 복을 받을 그런 순서가 아닌 것들 알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 상에는 제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나에게 자격이 되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상에 제 자리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인의 상에 있는 그 음식은 너무 풍성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음식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제가 그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너무 겸손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또 대담하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 개에게는 내가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같은 위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은혜와 자비를 받기에는 우리는 그저 개와 같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만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괜찮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별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잘 대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닌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빚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런 것은 받을 자격이 있지, 혹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못 해주시는가?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모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다릅니다. 겸손하게 구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 제 분에 넘치는 부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막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굳이 자격을 따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될 그런 자격밖에는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들 그것은 다 종이장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정말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지할 수 있는 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기에는 나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것들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내 구원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내세울 것이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바라볼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과 의가 없는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것을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정말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 사람들의 역사는 다윗이 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있어요. 이방인의 입에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힘든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라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자격이 안 되지만 자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선하시니까, 어떻게든 불쌍히 여길 걸 아시니까, 내 딸이 너무 불쌍한데 예수님도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인 줄 내가 믿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 선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 원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재판관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해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자꾸 간청을 하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귀찮아서 도와주겠다 이럽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괴롭힘 당하는 게 그냥 귀찮고 싫으니까 그냥 도와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7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믿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강청하는 것 때문에 못 이겨서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자기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를 듣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 선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언제 이 믿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팔을 막 비틀어서 막 하나님 멱살을 막 흔들어서 내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이 삶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의지하지를 못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아마 선생님은 모를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어디 가서 용서를 빌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이방인이고 그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그 풍성한 자비를 갖고 계신 그분이니까 내가 그분께 나아가서 간청하면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록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그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너무 자기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낙심이 되어서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더 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상 위에서 내침을 당하셨습니다. 개들은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에서 내침을 당할 때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어떠한 자비도 이만큼도 느끼지 못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상에서 예수님은 내침을 당했고 그 빈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돼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나시고 그냥 저 상 밑에 있는 개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죄 때문에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비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악과 많은 과오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죄는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시겠지. 정말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까? 정말 그런 나를 받아주셨을까? 정말 나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실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많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신앙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금요일 날 우리는 성찬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그 하나님의 상에서 내쳐지심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자기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그 상 위에 앉을 수 있는 자기 자리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격이 없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인의 상에 있는 그 풍성한 음식은 나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이오니 주님, 먹고 싶습니다. 주님,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아직 예수를 마음속에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 소유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